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 페이지, 제가 있는 성경은 54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써주시되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껏 자유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간 보신 얼굴 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힘들어서 못 나오셨던 분도 계시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안 보이신 분 계시죠? 이런 분들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앞두고 너무나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주님은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온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죠. 낚시요? 등산이요? 사업이요? 장사요? 그게 영원하고 뭐가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사정상 직장에 어떤 당번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줄 믿고, 또 더군다나 요즘은 잘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사해야죠. 주님 일하시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웃으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3박 4일 동안 이렇게 성회를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과 식사하다가 목사님 교회는 어디세요? 예, 순천입니다. 교회 이름은 어떻게 돼요? 예,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예? 그렇게나 길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하니까 엄청 긴가 봐요.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이름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있으면은, 내가 하면은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이 예배를 성공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써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니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셨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보실까 싶어요. 중국에서 활동했던 한 여성 선교사님이 당시 겪었던 일화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녀는 당시 외양간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 중국에서 외양간에서 지냈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수많은 이 파리 때문에 파리 한 마리 아니라 파리 떼 때문에 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 그녀는 이제 이 파리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저의 형편을 아시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껏 화려한 집과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음식으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오니 이 중에 한 가지만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파리떼를 모두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인내심을 줘갖고 이 파리떼가 개의치도 않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서 어떠한 답을 내주시든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파리떼 때문에? 이분한테 그게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치 여성분들은 바퀴벌레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바퀴벌레 우글거리면 싫잖아요. 그런 것도 또 기도할 수 있는 탭일 수도 있어요. 얼마 후에 이 그녀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저는 그 기도 후에 그 외양간에서 단 한 마리의 파리도 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지요.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요. 이분 간증이에요. 실제 간증이야. 우글거리는 파리떼 때문에 밥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분이 국립 끝에 할 수 있었던 건 끝나고 파리채를 떼어볼 겁니까? 에프킬라를 뿌려서 이 많은 걸 잡을 거예요. 우글거리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란다. 우리 영화 십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파리떼를 보내버리는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주관하는 자연 만물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한다. 할렐루야. 근데 오직 순종 안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하고 사람이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을 많이 해. 우리가 말씀 안에 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고 말씀과 조금 멀어지면은 우리가 순종이 좀 어려워진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고로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 끝에 세상에 외양간에서 파리떼 한 마리를 못 보고 맛있게 밥도 먹고 말씀도 증거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간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소한 기도에도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모든 것,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소소한 것들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없을 때 따라합시다. 없을 때 순종이 만든 기적. 예, 없을 때 순종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편에 제가 이제 365일 중에 여기 우리 주일마다 설교 드릴 때 11조 설교를 제가 안 해요. 말라기서 3장 말씀을 가지고 11조 설교를 저는 안 했어요. 한 번도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안 했고 대신 11조 헌물 들어올 때나 또 이제 예배 이 설교 도중에 어떤 그런 메시지와 연관되는 감동 줄 때만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11조 거를 철저히 하게 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11조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실은
없을 때, 우리가 없을 때 궁핍하면, 저도 그랬지만 없을 때 궁핍하면은 힘들잖아요. 11조 하기가. 아, 이거 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생활해? 한 달 어떻게 생활해? 이게 우리의 사고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고 위에 계신 분이란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사고를 아세요. 근데 그걸 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원비 많이 나가는 상황이죠. 병원비 안 나가게 상황을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일로 그 물질을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신다. 성경 말씀 말라기 3장에 기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이 창고에 하늘의 물질 하나님 것을 너희가 올려드리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11조에 많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좀 그걸로 인해서 좀 답답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그 계기를 다 주십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11조를 정확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반올림해서 더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 그래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지금까지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진짜 11조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분야에서 탑을 달리게 해주셨고 또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씨를 뿌리는 것마다 거두는 역사를 베풀어줬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11조 드리게 해주셔서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11조를 진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10분의 1을 진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은 꽤나 많은 11조 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그건 뭐냐? 그 마음을 진짜 고백을 받으면은 10분의 9가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10분의 1을 많이 드리면 10분의 9가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1조 얘기 그만드리고 말씀에 없을 때 순종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을 메시지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가 반드시 깃들어 있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죠. 합력과 돕는 자를 붙여서 이 일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과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 넉넉히 그걸 감당할 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를 시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보내셔서 한 가부를 만나게 하고 또 없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맛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오늘 말씀 이 열왕기상의 17장의 말씀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이 한 군데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열왕기상 17장 16장 29절부터 22장 53절까지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인데 바로 아합 왕과 이 엘리야의 그런 대결 구도가 있고 거기에는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진 그 이스라엘의 두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본문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가 한 방울로 내리지 않을 그런 가뭄을 선포해버리고 그는 그리 시냇가로 도피 생활을 하는 내용이 함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노 땅에 사는 그런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자신의 그런 마지막 남은 그 모든 것을 그 음식으로 만들어 대접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있어서
아합 왕에게 가뭄 재앙을 경고한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지시에 따라서 그리시네가로 피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망간 게 아니라 너는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가 겁쟁이가 아니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그가 어떻게 싸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그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목베어 죽은 상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게 된 그 왕비 이세벨이가 내가 이 엘리야를 기어코 죽이고 말겠다, 내일 정오까지 이렇게 선포하는 상황에 얘가 이 마음에 그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됐고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가 있어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 그리시네가는요, 물이 있어서 한동안 엘리야에게는 얼마든지 도피할 수 있는,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딱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어지면서 그 그리시네가에서도 물이 이제 말라버렸고 더 이상 엘리야가 거기서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머물자,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요한에게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너는 이제 그리스적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가라. 그 가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도피처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도피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역지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재능 있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손기술 있죠?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부를 때, 우리를 지시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역지가 어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거기 머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새로 지시한 새로운 사역지는 어디냐? 바로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돈 땅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오염시켰던 그 아합 왕의 아내, 아까 죽이겠다고 했던 그 이세벨의 고향 땅이에요. 친정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은, 그 나라는 바알 숭배의 그냥 온상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바알이 누구냐? 바알이란 신은 누구냐? 고대 시리아의 남신이었어요. 풍요를 다루는 남신, 풍요를 준다는 그런 남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풍요 대신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바알만 그렇게 섬겨댔어요. 제물을 바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풍요를 줘야 될 신이 가뭄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 나라 신이 바알이 풍요를 준다는데 풍요는커녕 가뭄이 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편에 있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긴 액자 말씀, 열왕기상 8장 6절 말씀 뭐라 써있습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세상 만민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 돼요. 우리가 바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도피처로 새로운 사역지로 마련하심을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왜 저런 데를 보낼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작게나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돼라는 곳에 하나님은 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기는 불모지라서 안 돼, 저기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는 건데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팩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에 우리를 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술을 주신 기술 가지고, 우리의 손재주 가지고 우리 거기 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연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곳에 하나님 보내시는 역사, 얼마나 그런 바알로 숭배지로 그런 곳에 이 엘리야를 보내요. 거기서 왜요?
믿음을 싸게 두고 거기를 전도의 밭으로 만들기 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보세요. 제가 다시 또 여기 또 갑자기 또 마음을 주네. 봐보세요. 여기 이 시돈 땅에 이제 바알로 숭배했던 그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 풍요를 주지는 못하면 가뭄이 막 와갖고 이제 말라 죽고 막 그런 상황이 되고 곡식은 말라 죽고 이제 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들에게 이 사르밧 가부의 역사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로 느껴질 거예요. 야, 네 신은 누가 믿는데? 나는 바알을 섬겼는데 이 가뭄밖에 쫄쫄 굶고 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냐고요. 여러분, 그 쓰임에 너희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러잖아요. 저 자는 안 돼. 저런 자는 구원 받을 수 안 돼. 저는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할 때 있잖아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해버릴 때가 있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심판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도저히 구제불능 같아요?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부부싸움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결혼생활 하면은. 그 외적인 많은 일이 있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도저히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루어 볼 때 그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금 그 원래 땅이 바알 숭배의 본토 시돈 땅보다 더 우상 숭배로 타락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벌써 이 우상 숭배로 번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 대상 선택은 민족을 초월한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민족을 초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순종할 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엘리야에게 전 제사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이 곡식의 이 음식을 가루, 기름, 이것을 섬겼는데 선택을 받은 이 사르밧 가부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돈 땅에 살던 사르밧 가부의 신은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 민족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하고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을, 이런 일을 어떻게 누가 하겠냐. 나는 여태까지 내 바알을 섬겨봤지만은 이렇게 한 건 난 처음 봤다. 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여인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민족을 초월한다. 온 세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 고치기가 바꾸기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택함을 받은 그 사르밧 가부를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잘 들어보세요. 25절에서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상황을 전개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할렐루야.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흡족해요. 그것만 들어도 막 감동되지 않아요? 막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구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이 충만하고요, 건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건물주가 되게 하시고요,
그런 걸로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돕고 믿는 자들의 중보해주고 어려운 교회들을 살피는 그런 물질의 축복자가 되실 축원드렸습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걸 믿어지니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또한 10절에서 11절 연속해서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7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르밧갑의 성읍에 이를 때 한 가부를 만났고 그곳에 보니까 이 가부가 뭐라고 했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라고 써 있어요. 나뭇가지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가스불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떼워서 음식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에 이제 엘리야가 그릇에 물을 좀 담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가부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그런데 그녀가 엘리야에게 준 떡 한 조각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에게 가진 전부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식량이었어요. 마지막 식량.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이거 없으면 이제 내가 서서히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의 마지막 보루의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보루의 음식을 정말 이 여자는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가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요구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요청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이걸 내가 아들하고 먹고 있는 이 마지막 식량을 당신한테 주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하고 이 여인은 처음 만난 관계예요. 처음 만난 관계라고요.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 전화해갖고 내가 갈 테니까 음식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처음 만난 관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의 역사는 예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만남 가운데 이 다음 페이지의 장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내가 순종하냐 안 하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그녀는요 왜 이렇게 힘든 요청이냐고 말할 수 있냐면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사는 가부였다네요. 그리고 오랜 동안 지속되는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동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요구에 사르밧가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량이니까 이제 이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어야죠. 배고프면서 버티면 사람이 하나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 계속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가부는 자기의 재정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금 이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먹을 게 없거든요. 이제 적나라하게 다 말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야의 약속, 그걸 굳게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자식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인생까지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 같이 14절 한번 봐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놀랍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에 순종하면은 비가 지면에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이게 무려 3년 6개월이 지속되는 역사였어요. 3년 6개월. 1000년이 넘지 않아요. 1000일이 넘지 않아요. 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 더 이상 너가 가루 걱정, 기름 걱정하지 않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인생에 비가는 살 필요가 없게 만들 거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한적 조각을 만들어 먹고 이제 머지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적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혔어요. 힘들어요. 앞이 안 보여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힘을 좀 뺄 때가 됐거든요. 우리 고집이 세면 안 만나요. 못 만나 하나님을. 할렐루야.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웃겨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고집이 얼마나 셌으면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늘 비유하지만은 목욕탕에 가서 이제 부탁하잖아요. 몸을 밀어달라고. 그럴 때 힘 가만히 빼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막 움직이면 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힘을 빼시고 이럴 때 이 타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 잠깐 좀 내려놓자고요. 원래 내 생각 고집 내려놓자고요. 하나님이 그래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무릎 꿇은 기도, 눈물의 기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럴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게 원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요, 부하게 살길 원하고요, 나누는 복을 받고 살길 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이 세갖고 이때까지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자, 따라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 고집 꺾읍시다. 아주 세게 해봐요. 다시, 이제 우리 고집 꺾읍시다. 네, 꺾어야 살아요. 꺾어야 살아. 대나무같이 안 꺾이려고 버티면 안 됩니다. 꺾여야 돼요. 꺾여. 사람한테 꺾일 필요가 없죠. 불법에 꺾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꺾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 걱정, 병의 기름 걱정,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사렙다 가부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써도 마르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대박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가부에게 일어난 이 역사가, 대박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었으면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박을 기다려야 되는데 로또 대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로또 대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일로 인해서 인생 대박 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 이 여인에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은 이 사렙다 가부에게, 이 사르밧 가부, 제가 신약에는 사렙다라고 표현하고 구약에는 사르밧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이 가부에게, 그녀에게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복의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잡아있고 이거 뭐 할 거예요? 한 끼 이거 먹으면 이제 이분이 한 끼거든요. 이 가족들이 한 끼거든요. 이거 먹으면 없거든요. 이제 이거 갖고 뭐 하죠? 천년 만년 삽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이걸 내려놓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는 주님이 최고로 귀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신약에 그 여인은 향유를,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버렸어요.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이렇게 닦아드리고 몸에 향기를 내드리려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한 거였죠. 많은 제자들은 욕했어요.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런 걸 갖고 발에다 뿌리냐?
예수님이 놔두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은 뭐가 귀한지를 알았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귀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들립니까?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복의 초청을 받았고요, 응답했고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로 날마다 경험하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는데 우리는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팩트는 이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 이야기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거 듣고 그냥 떠나자 빠이빠이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처럼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려운 순종을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고 주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가능하게 통과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넘어가려면 물질을 내려 포기해버려야지 그게 통과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할 때 이 건강이 패스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가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이요, 바로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빛이 나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결단의 순종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놓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월 한 달, 이 4월 달을 여시면서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하고 4월 달 마지막 주에 이 메시지하고 굉장히 연관이 강한 거예요. 깊어요. 특별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모든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은혜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을 때 그 은혜가 축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나 동일하게 지금 듣고 있어요. 방송으로 함께하는 이 성도님들도 저도 모두 이 메시지를 다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냐? 똑같은 기회는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이 직접 증언해 준 것처럼 당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그 중에 엘리야를 보내서 축복받은 자는 단 한 사람, 바로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더라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귀한 축복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펌프질을, 지금 수도꼭지지만 펌프질을 많이 하잖아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부어줘야지 물이 칼칼칼 뒤에서 그걸 끌어올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또 오일 시장이나 시장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뻥이야! 막 그래요. 죄송해요. 뻥이야! 그럴 때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옥수수 매달 갖다 한 바가지 부수니까 얼마나 튀겨나오는 역사를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물러대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펌프질 얘기하고 뻥이요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시간 없을 때 순종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알아야 될 4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이걸 또 다시 주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토 하나 안 달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죽여도 살릴 걸 믿었다는 능력인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그대로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에 새길 건 뭐냐? 현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내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제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주인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방송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얘기 드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한 은혜가, 살리기 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없을 때 순종이 만드는 그 기적을 믿고 행함으로 시돈 땅에 임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흘러 넘치는, 끊이지 않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없을 때 순종이 만든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까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만 더 벗어나면, 하나만 더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그 마음을 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파구 같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겨나고 하나님 아버지 흘러 넘치는, 끊이지 않는 축복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써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